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론원고 확실히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어제 미사 안 오신 분들 모르겠지만 원고가 사라져가지고 당황했었거든요. 오늘 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고 철부지 같은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철부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도 그렇겠지만 이 그리스 말로도 매우 나이가 어린 아이를 의미합니다. 유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자기가 어떤 주관을 갖고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나이, 거의 갓난아기에서 그냥 기어다니는 아이들, 이 정도 수준의 연령대, 그 몇 개월인가요? 그러면 보통 기어다니면 내가 애를 안 낳아가지고 한 12개월? 그 정도면 기어다니나요? 그래, 그 정도 12개월에서 24개월 그 정도 되는 아이가 철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주관도 없고 또 이성적인 판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철부지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배고프면 울고 또 아파도 울고 또 어떡합니까? 기분이 나빠도 울고 그리고 또 너무 좋으면 방긋 웃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솔직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숨기질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 자체가 철부지에게는 굉장히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죠.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 자체가 철부지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거 잃어버리게 되면 철부지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 철부지라는 단어는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글도 읽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무식한 어부들이었고 직업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믿음 또한 굉장히 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뵙고도,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었고 또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정말로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고 또 항상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자들 안에서 드러나는 철부지의 모습, 신앙 안에서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모습, 이게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반대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은 마테오복음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치도록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똑똑했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다 지키고 죄가 되는 것은 다 피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혜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슬기로움이 결국에 무엇을 선택했는가? 복음서 마지막을 보면 모든 복음서가 그렇게 끝나죠? 끝나는 게 아니라 절정에 그렇게 이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신비와 뜻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아주 해박한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 말씀에 대한 넘치는 그런 풍부한 지혜를 갖고 있어야 내 신앙이 굉장히 커지고 굳건해지고 단단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든지 신학 공부라든지 그런 걸 열심히 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믿음은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에서도 형성되는 믿음은 그 사람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솔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교감 안에서 믿음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백날 공부하고 사람들의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리고선 저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그 지식이 내 안에서 어떤 것을 형성하게 만들죠? 선입견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데 그 선입견이 굉장히 나를 방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은 주지만 공부와 연구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좋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적인 감각,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만나는 이들에게 당신의 뜻과 신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 제자들처럼 나는 죄짓고 내 믿음은 약하고 나는 언제나 의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또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부, 연구, 하느님 말씀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내가 성호경 듣고 성당에 와서 잠깐이라도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하느님은 그런 선택 안에서
당신의 모든 신비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저도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했지만 되게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독서와 복음을 원문으로도 다 볼 수 있고 여기서 신학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론을 준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도대체 내가 이 말씀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하느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근데 그 답을 찾는 곳은 책 속이 아니라 성체 앞이라는 것을 사제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하느님의 신비는 당신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움, 슬기로움, 그것보다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인, 그리고 또 주님께 내가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신앙인,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대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비와 하느님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두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분명히 드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숙제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갖는 하루를 보내는 게 오늘 복음을 실천하는 길이겠죠. 그죠? 성체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성체 앞에 좀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호경을 긋고 집에서 십자고상 앞에서 묵주를 들 때마다 주님께서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오늘 복음처럼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좀 기도해보는 하루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성체조배하기, 아니면은 시간이 안 된다면 내가 오늘 하루는 다른 때보다 좀 더 기도하려고 노력해보는 하루를 보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단순한 믿음,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영적인 기쁨과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